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났을 때가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너의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을 허락할 것이다, 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내가 너에게 이 땅의 티끌만큼, 이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죠.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그 민족이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처량한 신세가 될 거예요. 민족이 땅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다녀야 된다면 얼마나 안 됐고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냐? 땅을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 너희의 자손이 그 땅에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때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사라는 65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으면 이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때가 아마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12장에서 약속을 받고 그리고 길을 떠나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흐른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나이가 80에서 85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그가 사무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부터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래, 나이가 75세고 사라는 65세니까 그래,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5년 사이에 자식을 한 3 정도만 주시면, 그렇죠? 한 3명 정도만 주시면 그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쩌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변화가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만한, 큰 민족이 이루어질 만한 어떤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제 85세, 자기 나이 85세 되고 사라 나이 75세 되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진. 그럼 여기서 끝난 거죠. 생리를 하지 못하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답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아브라함 약속받고 한 5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식을 이때쯤이면 주시겠지. 2년 차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주시겠지. 3년 차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주시겠지. 이걸 몇 번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자기의 계획과 이것을 좀 가지지 않았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사라는 할머니가 되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끝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면 이때쯤 돼서는 이렇게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희망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씩 무너지는 거죠. 하나씩 깨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 시작되느냐?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이 싹이 나는 것은요, 이게 싹이 나는 것은 언제 싹이 나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계속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나 나이 85세인데 사라 75세인데 여기서 끝났구나.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은 어떤 게 일어날 수 없구나. 변화가 나타날 어떤 기미가 전혀 없구나. 끝났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희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나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게 가장 자기에게 중요하냐면 자식이에요. 자식 낳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낳는 거예요. 무엇이든 낳아야지.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그를 통해 가지고 그 자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에게 돈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에게 명성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평생토록 한이 되고 평생토록 이게 소망이 뭐냐? 자식 낳아서 큰 민족 이루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요? 나에게 성읍을 주시려고요? 나에게 명성을 주시려고요? 아니요, 그런 것들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거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 땅 떠나고 하란 땅 떠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히위 족속들이 사는 곳에 가면 히위 족속의 땅, 그게 왜 히위 족속의 땅이냐면 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수요가 점점 많아져서 3만 명 4만 명이 된 거예요. 3만 명 4만 명이 돼가지고 그 땅을 딱 기거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들의 땅이에요. 왜? 누가 침범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족속의 조상 때부터 살았던 땅이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3만 명 4만 명 돼서 큰 족속 큰 민족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봤어요. 히위 족속이 그렇게 살고 있고 헷 족속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모리 족속도 그렇게 하고 있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한 조상을 두고 그 밑에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아서 한 민족이 크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땅에 딱 주저앉아 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땅이다 하고서 그들의 땅으로 삼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런 땅을 그냥 떠돌이처럼 이방인으로 돌아다니면서 나 여기에서 텐트 치고 살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아모리 사람들의 땅 거기로 들어가서 그 주변에서 또 텐트 치고 우리 허락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약속의 씨앗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끝났다면은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실현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우리 집에서 키운 그 오래전에 저 다메섹에서 사온 노예 종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패해 왔으니까 엘리에셀이 이 종의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지금 텐트 안에 있거든요. 텐트 안에서 자꾸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사라도 끝났다. 그렇다면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거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이 종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텐트 안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텐트 안에 있으니까 껌껌한데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너 밖으로 나와라.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을 한번 세봐라. 저 별의 수요만큼 너희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계속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공격도 받고요, 흔들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 계속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을 때 너 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아요.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오세요. 내가 믿음을 오해하고 있거나 내 후사는 내 종이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에 흔들려서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흔들릴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계속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내가 계속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믿음이 시작되지만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이 싹이 나지만은 완성되는 거는요,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계속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